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라 시리즈 네 번째로 강건하게 하는 자입니다. 강건하게 하는 자. 내 강건을 넘어서서 남을 강건하게 하는 자입니다. 저를 보시죠. 이 말씀의 좀 앞뒤 배경을 설명하면 이 말씀입니다. 참 가슴이 짠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은 굉장히 매몰차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정말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매몰차게 노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에게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너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하라. 너 여기까지 이제 쓰임 받은 것인데 너는 저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는 남은 사명 남을 강건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하라. 한번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 일로 다시 내게 얘기하지 마라. 너 이런 기도 2번 하지 마. 너 들어가고 싶다고 또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넌 끝이야. 참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는 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참 모세가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모세가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런 말 2번 나한테 하지 마. 너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요단강 건너편 땅을 보는 걸로 만족해. 모세는 산 꼭대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혼자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 그렇게 끝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너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은 너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하라. 너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하라. 사람 같았으면 뭐라 그럽니까? 어차피 내가 못 들어가게 할 거 나를 이렇게 써먹고선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들어가든 말든 네 리더십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호수아를 권면하고 신명기 4장부터 모세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강건하라 4번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 뭐냐면 남을 강건하게 하라. 남을 강건하게 하라.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장로님이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남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악수하면서 권면합시다. 우리 강건합시다. 시작. 강건합시다. 강건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강건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은 남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오늘 모세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자를 세워주는 자, 축복의 길을 걷도록 내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런 사명, 내 이웃이 복받을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복받을 수 있도록 그를 강건하게 세워주는 자, 영적 전쟁하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를 응원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강건하게 세워서 그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 그러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가. 남을 강건하게 하는 자,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벽이고 사람은 길이다. 사람은 벽이고 사람은 길이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벽이고 사람은 길이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성도들과 직장의 동료들이 나에게 벽이냐 나에게 통로냐. 내가 저 사람에게 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의 길이 되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벽이고 사람은 길입니다. 잘못된 사람 만나서, 벽 같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그 벽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끼리만이 모여서 벽을 만들어서 그 벽 안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벽으로 된, 그런가 하면 벽을 허물고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열방교회 여러분 등록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가 정말 세례받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열방재단을 통하여서, 아니 또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그가 세례받고 그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가 장로가 되는 날, 내가 정말 그 장로님 축하해 주러 갈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장로님 임직식을 할 때 내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서 내가 장로로, 이런 자들이 내가 있나? 내가 남을 강건하게 세운 자가 누구인 것인가? 꼭 여러분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동행의식입니다. 내가 이끌어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주권의식입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형통의식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나?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강해야 되는 이유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다. 네가 먼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네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싶은 이유는 너 하나로 끝나지 않냐고, 너를 통하여 이방 땅 세계 끝까지 내가 너를 통하여서 강건하게 다른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끈 것은 네가 너무나 착하고 네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복을 통하여서 주변이 복받기를 원하게 하는 것이고, 너 때문에 주변 사람이 강건하게 하고 싶다. 내 뜻이 너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강건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 이것이 여러분 정말 구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축복하여 주느냐? 내가 너희를 왜 광야에서 이끌어내지 않느냐? 왜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고 내가 너희들을 왜 시내 산에 불렀는지 아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남은 사명,
남은 사명, 나를 통하여 세워줘야 될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저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시내산 밑에서 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내가 내게 왜 복을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내 민족을 왜 택했는 줄 아느냐. 포인트가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라. 저를 보시죠. 40일 후에 출애굽한 지 40일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얘기한 겁니다. 마치 어미가 자기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서 멋지게 날아서 안전한 곳에, 너희들 10가지 재앙 속에서, 6월절의 장자의 죽음 속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4년이 지난 가운데 너희들은 홍해에서 건너고 이제 40일이 되는 시내산 밑에서 내가 왜 그랬는 줄 아냐? 하나님의 아주 리얼한 본심이에요. 너 왜 복 받아야 되는 줄 아냐? 너 왜 내게 복을 달라 그러냐? 너 어떤 복을 누리고 싶느냐? 나도 내게 풍성한 복을 주기 원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었다. 너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다. 너는 거룩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걸 3가지로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정말 남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을 강건하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라. 너는 내게 대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 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히브리 민족들아, 너희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기 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시는 것인가? 이제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나에 대하여.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나에 대하여.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어깨에 견지고 살려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학교 공부는 세상 출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나에 대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하여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기 위하여서.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나에 대하여. 내 적성과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애인을 찾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찾아서 결혼합니다. 나에 대하여. 나에게 맞는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꿈꾸는 가정을 위하여서, 내 비전을 위하여서, 다 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키웁니다. 내 뜻대로. 따라오면 고마운데 안 따라오면 아주 골치 아픈 자식이에요. 나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듯이 나에 대하여서 살아라. 나에 대하여서. 그것이 남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저의 어떤 부분을 내가 강건하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삽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님이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만큼 리더십이 없다. 어머니는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마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님이 난 그런 리더십이 없다. 너희들도 알지만은 나는 믿음이 크지도 못하다.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할 우리의 육적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다.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가방에서 뭘 꺼냈는데 족자를 꺼낸 겁니다. 5개의 족자를 꺼내서 우리가 다 하나씩 나눠 갖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자. 집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대문 열고 들어가는 데다 걸어놔라. 형이 오빠가 너희 집에 가거든 그게 대문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놔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자. 하나님을 의식하자. 나에 대하여서 나만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요 다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거 건드렸다가는 자존심 터지면서 사건 터집니다. 우리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속옷을 달라면 내가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속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줄 수 있지만은, 너가 불쌍해서 내가 속옷을 줄 수 있지만은 내가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까지만 가져도 참 고맙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지 내가 너에 대해 사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배고프십니까? 예, 식사를 하십시오. 이거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고, 이거 먹어야 내가 오래 살고가 아니라, 나에 대하여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종기 집사님한테 제가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토요일 날 결혼식 참석하고 목사님 식사 안 하고 가세요. 저는 제 라이프가 그렇습니다. 금, 토는 제가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나갔다가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토요일날 결혼식도 굉장히 초조합니다. 빨리 와서 설교 준비 거의 다 끝났지만은,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제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주례를 제외해놓고서는 참석하면 저는 토요일날에 식사를 하고 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로 빨리 와서, 금요일날 운전하고 어디 나가는 거 제가 싫어하고, 금요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칠까 봐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즈니스맨으로가 아니라 매주일 매 새벽 시간마다 강단에 서야 되는 이유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쓰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와도 저는 여기서 열심히 설교할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다가 40일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내게 대하여서 살아라. 너 내게 대하여서 살아라.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 수고하고, 오늘도 애플피킹을 위하여서 어저께 정말 밤새면서 일하시는 분들 보고, 일주일 내내 쇼핑하고 음식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제단과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칭찬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지, 월급을 준다 그러면 아마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너 뜻대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남을 강건하게 하는 거다. 세상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게 해라.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은 내 제자, 내 오른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서 나를 바라보게 해라. 모세야, 너 마지막 해야 될 일이 그거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못 들어가. 참 가슴이 짠한 이야기예요. 가슴이 참 짠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마지막 이거를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4장부터 쭉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4장부터 모세는 설교를 마지막 유언의 고별의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는 설교를 신실하게 설교를 하고, 모세는 유유하게 느보산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쓰는 자가 되고 강건하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번째는요, 제사장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살아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 2번째는 세상에 대하여서 살아라.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세상 무시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우습게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세상의 무엇을? 너 세상 속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제사장 돼야 돼. 너 세상 세워야 돼. 그거 문 닫고 기도원 올라가면 안 돼. 머리 깎고 산 쪽에 올라가서 혼자 그러면 안 돼. 너 세상에 있어야 돼. 너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돼. 저들도 다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먼저 택한 것뿐이야.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나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예수 믿고 내 식구들 잘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달라. 나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아까 우리 최승원 집사님 마지막 기도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는데 내 설교 원고를 갖다 봤구나.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돼야 돼요.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 제사장 된 겁니다. 열방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런 자로 살게 강건하게 해야 하는, 세상에 대하여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원래의 뜻은 다리 놓는 자, 이런 겁니다.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리 놓는 자. 다시 한번 시작. 다리 놓는 자. 다리 놓는 자로 살아라. 너 하나 천국 가고 너 하나 구원받고 너 하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야,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세워서 너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널 때 강건하게 여호수아를 훈련시켜라.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 부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가나안에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제사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시죠, 다리 놓는 자예요. 다리 놓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또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를 낳는, 피가 없이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거리적인 관계성 속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리를 놓아주셨다. 브릿지 메이커로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다리를 놔주는데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이 이야기는 예수 외에는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힌두교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only one way, 그 다음에요 Jesus,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없는데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그냥 제사장. 우리는 그냥 제사장. 그냥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한 사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표로 피를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다리를 놔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교회로 다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자들,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한 자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자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그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부모들이 다리 놔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건 다리를 파괴시킨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빠지는 게 낫다. 아예 시체도 못 찾게 그냥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 가정에서 나는 제사장이고요,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의 제사장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저들의 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리를 놔주는 것이 내 사명이지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는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다리만 놔주는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남을 강건하게 세운다는 것은 그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자,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 수 있으며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제사장 된 사람들, 나로 인하여서 제사장 된 사람들, 여러분, IT에서 아주 정말 웃긴 사건이 있었는데, 강을 지나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가 기역자로 휘어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먹을 것이 없는 IT 사람들이 밤에 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는 볼트 너트를 다 빼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볼트 너트를 다 빼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다리가 그냥 기역자로 휘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다리에 구멍이 막 난 거예요. 볼트 너트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다리를 파괴한 자,
마을 전체가 고립돼 버렸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기역자로 이렇게 휘어졌지만 차가 갈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기다렸다가 한 대 한 대씩 가는 거예요. 이야, 아주 목숨 걸고 살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속에는 다리를 파괴시키는 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다리가 파괴된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사명은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는요, 튼튼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다리는 튼튼해야 돼요. 수십 톤에 달하는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은 다리. 저는 맨하탄 나갈 때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보면서 제가 감동하는 것은 아름다워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는요, 10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100년 전이라면요, 자동차가 95년의 역사입니다. 자동차 지나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마차 지나가라고 만든 거예요. 설마 누가 자동차를 만들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차 타고 지나가라고 만든 건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트럭도 지나다니고요, 온갖 차들 다 지나다녀도 브루클린 브릿지는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다리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전들 어려움 없겠습니까? 전들 여러분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전들 목회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여러분 없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열방교회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리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생활. 그래도 여러분이 버팅기는 힘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버팅기는 겁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리는 여러분 힘있게 버팅겨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다리는 나를 짓밟고 가는 역할을 감당해줘야, 나를 밟고 가게, 나를 밟고 가게. 희생, 섬김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복받았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저분이 전도해서 정말 복받았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할지니라.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합시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얘기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성도의 에너지는, 성도의 강건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설교했지만은 성도의 강건은 거룩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은 버림받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아니, 못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룩은요 죄 안 짓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짓고 내가 십계명을 지켰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의 거룩이 정말 성경적 거룩이 되기를 원해요. 그 거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다 같이 시작. 온전함이에요. 온자를 좀 길게 해주세요. 시작. 온전함입니다. 온전하다. 여러분, 죄를 안 졌다 그러면 세상에도 거룩한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거룩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에 대하여서,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것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께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온전함은
저를 보시죠. 5가지가 온전해야 온전한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성숙함, 무르익음, 인격적, 도덕적, 기본적으로 정말 무르익어 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져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얘기죠. 5가지의 온전함, 여러분 딱 외워두십시오. 첫 번째, 이게 거룩이에요. 사고의 온전함입니다. 그가 제대로 생각하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예수는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굉장히 기도도 하는데 왜 생각을 저렇게 할까?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온 게 언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열면은 그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거룩과 온전함은 사고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영이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언어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리더십 책을 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온전한 사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성경의 잠언의 말씀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예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2번째 온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5가지나 되는데 2번째는 감성의 온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온전함, 2번째 감성의 온전함. 그의 희노애락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 얘기입니다. 슬퍼할 때 정말 슬퍼할 줄 아나 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저가 정말 기쁠 때는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나? 금요일 날 오셨던 우리 최인혁 전도사님 춤추는데 정말 완전 코미디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수고했어. 저보다 2살 어립니다. 목사님, 이거 출 때마다 진짜 저는 미쳤다고 생각하고 춰요. 근데 어떻게 추겠다고 연습한 것도 없고요. 정말 저는 내 찬양에 대해서 내가 추고 싶은 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돼. 잘 못 추기 때문에 은혜가 돼. 너무나 세련되게 나이트클럽처럼 춤췄으면 우리는 은혜 못 받았을 거야. 하나님 앞에 참 애기 같은 자, 감성, 춤을 춰야 될 때 춤을 출 줄 알고 남들 다 기뻐하는데 그 사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들 다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뒤에서 실실 웃고 있으면요 쌤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감성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자, 그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3번째 온전은 뭡니까? 의지의 온전함이에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끊을 것을 끊을 수 있고,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할 것을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한 거에 대해서 자세로 분명히 나타나고, 내가 자세를 취한 것을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그가 인내하면서 의지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어렵게 한 적 없다, 내가 거짓말 한 적 없다, 돈 떼어먹은 적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의 온전함. 4번째 온전함은 관계성의 온전함입니다. 관계성의 온전함. 관계성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물질관계가 있습니다. 책임관계가 있습니다. 식구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내 직분에 대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회적인 우리는 동물입니다. 저와 관계성이 온전한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의 온전함. 마지막 5번째는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시잖아요. 행실의 온전함입니다. 결국 저 4가지는 다 행실로 5번째 나타나질 때 그는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저는 거룩하다, 저는 무르익었다, 저는 저 5가지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저 5가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나지고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서 나타나질 때 여러분 저 5가지는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여기에 달렸습니다.
말이라고 여러분 들었다고 다 우리가 듣는 걸로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보는 걸로 시험 듭니다. 말하는 걸로 시험 됩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건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산의 대장부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의 대장부같이 강건하라. 대장부가 뭡니까? 대장, 장이 큰 사람이에요. 한문으로 그겁니다. 대장이에요. 소장이 아닙니다. 그럼 밥 많이 먹는 사람은, 안 목사님은 대장부냐? 아멘. 대장부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자, 그게 대장부예요. 어떤 것들을 다 먹어도 배가 불룩 나올 정도로 다 먹어서 그거를 너끈히 소화시키는 것이 사나이 대장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저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질 때, 나가 나타나지 않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나타나지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사고의 온전함. 둘째, 감정의 온전함. 셋째, 의지의 온전함. 넷째, 관계의 온전함. 다섯째, 행실의 온전함. 너 저거를 꼭 거룩을 지켜라.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라. 두 번째, 세상 의식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살아라. 세 번째, 너의 DNA는 거룩이다. 너의 본질적 DNA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살아라.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잘 보십시오, 기도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건해야 남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 다 와서 여러분 애 낳습니까? 그냥 애 낳았어요. 엄마 아버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애 낳았어요. 애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목회를 안 했으면 저는 평생 부목으로 담임 목사님이나 정죄하고, 목회는 왜 저런 식으로 하냐라고 얘기하고, 무슨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냐고,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교회가 뭔지 알겠고,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설교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겠고, 그러면서 저는 목회가 뭔지 강대상에 올라와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 배운 다음에 사랑하는 건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면서, 섬김은 남을 섬기면서 더 큰 섬김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강건은 내가 부족해도 저를 강건하게 세울 때 내가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마치 버림받은 느낌 받는 모세지만은, 모세야, 여호수아를 강하게 세워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세워라. 저는 이런 강건하게 하는 자, 이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